어떤 사람이 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의사진단이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사람은 2개월이나 3개월밖에 못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해요. 근데 이 환자인 사람에게는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짜증만 나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2, 3개월 내에 죽을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짜증나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시골에서 나 혼자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겠다 해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에 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 산책하는 중에 어떤 분이 불쑥 샬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빤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그냥 인사한 겁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로 왔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계속 오더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서 계속 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년 후쯤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건강 체킹을 넣었는데 그 전신에 퍼지는 암세포가 전혀 없는, 이거 실합니다. 암세포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그때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것은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살롬 그래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죽을 놈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만 살롬을 해서 야 여기에 길이 있나 보다 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돼가지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 나았어요. 살롬. 금년에 극동방송에 그 표가 있어요. 해마다 작년 깨어라고 금년은 살아나리라예요. 예,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얽매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람들한테 살기가 어때요? 하면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걸요? 되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관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요. 왜냐하면 그 AI가 발전돼갖고 한 가지씩 뭔가 생길 때마다 실업자들이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여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일본의 어떤 회사가 이게 광석을 이제 부숴가지고 필요한 광물질만 뽑는 그런 건데 벨트에다가 그 부서진 광물질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일일이 손질로 해가지고 그 광물질을 찾아냈어요. 18명이 그 일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AI 기능을 갖고 좀 하면 좋겠다 해서 AI 전문 업체에다가 그걸 의뢰했는데 회사마다 저희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은 거기서 끝내지 안 끝내고 자체 연구팀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석 달 만에 그 로봇팔이 그 광물질만 꼭꼭 집어넣는 것을 연구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물질에 있는 모든 어떤 요소들을 다 입력시키니까 그에 맞는 것만 로봇팔이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18명이 일하던 그 자리에 2명만 남기고 16명은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수두룩 하거든요. 이건 18명이지만 18,000명이 해고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날이 갈수록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날 또 동시에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아마존에서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편의점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내 핸드폰 연결 거기에서 내 신상이 내 카드까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딱 나오면
그게 카드 자동으로 청구가 돼요. 그걸 발표하니까 이제 편의점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항의를 하니까 아마존에서, 그러면 우리는 편의점을 더 이상 안 만들게 되는데 이미 그 노하우가 다 전수돼 갖고 일본만 해도 지금 5,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럼 대학생들이 그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하는 것이 그나마 편의점인데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무척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적인 얘기가 하기 어려워요. 살기가 점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지치고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있죠. 뭐 보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가정 내에서도 그래요. 또 심지어는 평안을 준다는 교회 내에서도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로 대화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경우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요. 나를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지만 일반 교회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다 이렇게 보면 그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급 사회화됐어요. 장로 대우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편짜 가지고 뭐 투쟁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홍정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한국교회 모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순이 있다고. 뭐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의 종님 홍정길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여기서 문제 발견했어요? 주의 종님 홍정길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종이 님이 되고 주는 칭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종이 님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종 홍정길 목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 더 했어요. 노골적으로 한국적 표현 하면 이 표현이 제일 맞다. 뭔데요? 주님의 종놈 홍정길 목사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놈이에요. 종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이동호 목사님 사모님, 우명재 사모님이 한마디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여자들은 주의 종년이네요? 그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종님으로 교회에서 군림하려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남들도 불편하지만 자기도 불편해요.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종놈, 종녀, 니은까지 하려면 뭐라겠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대우를 받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개 개혁교회에서 편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평안이 없고 편싸움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건 한 교회는 두 파, 세 파로 갈라졌어요. 근데 두 파, 세 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동체 파괴시키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큼 많습니까? 나쁜 습관, 슬픔, 분노, 죄의식, 여러 가지 염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명예가 없다든지 아니면 물질이 없다든지 나한테 명품 가방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뭐 지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해든지 잘못된 오해, 이게 참 많죠.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해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것이 안 되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런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예요. 이런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근데 이런 우리 같은 생활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인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제가 천마디 만마디 얘기하고 하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오늘 말씀을 많이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랬어요. 오늘 제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예요. 우리가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이가 누구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자문하는, 스스로 질문할 거예요. 그 답이 뭐냐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즉시로 그 답을 발견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사람은 즉시로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다가 즉시로 그는 내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걸 철저히 믿으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것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떠오르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병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누굽니까? 의사입니까? 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떠올라요? 먼저?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애가 나를 속을 썩여요. 그러면 어떤 상담 선생? 쪽집게 과외 선생?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이 안 돼갖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많은 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몸이 아팠을 때 의사가 떠오르고 약사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고 맞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살이 필요한 거니까. 이래서 사업이 어렵고 또 내가 승진을 하고 싶은데 어느 줄을 서야 할까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나쁘다 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 떠오르는 건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의사가 떠오르고 병원이 떠오르고 약국이 떠오르고 어떤 도울 사람이 떠오르고 이렇게 도와줘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머리로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듣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내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월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가 알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다시 해서 내가 기도할 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어떤 감시자처럼, 경찰관처럼, 형사처럼 여러분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를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이에요. 찾아주세요. 2절부터 3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소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방 천지에 꽉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이 환난이라는 것을요, 막 극한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부활절 즈음에 한 두세 달 이 팔이 오른쪽 팔이 계속 절리고 약간 이렇게 찌질찌질하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얄팍한 상식으로 아 이거 피가 잘 안 통하네 이게 문제 있네 하고 이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부활절 날 이렇게 가서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딱 수저할 때 얼른 제가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기를 잡았어요. 하고 하나님 제가 2살 날부터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영 기분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고쳐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거 짧아요. 배가 별로 3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부활의 권능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5분 후 10분이 아니라 즉시로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돼가죠. 그냥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저는 가능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를 또 다시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게 많이 얘기해야 하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고쳐주신 건 너무 고마웠어요. 더 고마운 거, 더 제 마음에 감격이 된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더 철저해. 하나님 바로 듣고 바로 응답하시네? 그것이 제 삶을 또 바꿔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요. 분주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잠깐 마음을 정리를 해요.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걸 짧잖아요. 그 사이에 마음을 정리해요. 그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 내가 구할 걸 분명히 구해야 돼. 하고 기도를 해요. 물론 주님 이것이 내일까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될 수도 있고 그전에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먼저 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거든요. 설익어서 어려운 거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베스트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7장 7절부터예요. 다 찾아주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중요한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100% 철저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00%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기다리게 하신 것에 불과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해답이 있어요.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이고 문을 두들기면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폭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실 그 분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다시 시편 121편을 보시면 거기에 1절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 산에서 무슨 해답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다윗으로 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 산을 봤어요. 거기 보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떤 가운데서 오늘이 있게 됐고 거기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고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시온산은 묵묵히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지켜보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 같은 것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 나를 돕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주심 보고 세워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암담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하지 말고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국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운 국가인데 자주 침공을 당해요. 이곳에서 어려움을 이제 그 국가에서 그 나라에 져갖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당해야 돼요. 막 울부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너의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얼만큼 비참했습니까? 지금보다 얼만큼 형편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에서 풀어나가지고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믿음이 더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얼만큼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이 망해갖고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 좋아했는데 이놈의 친구들이 우리 집이 망하니까, 우리가 잘 살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망하니까 이것이 아주 그냥 우습게 이렇게 왕따시키더라고요. 어디 가면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시죠? 그거 무슨 말인지. 필요하면 야, 네가 좀 갔다 올래? 이런 거예요. 화평이 나서 안 되겠다. 제가 그때 크리스찬이 아닐 때요. 이 친구들도 이 모양이구나. 그럼 내가 잘 돼야지 하고 시골 가고 있다가 거기서 초가집 교회에 어떤 불쌍한 서울서 온 전도사가 있는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에이, 좀 친한데 그냥 교회는 한 번쯤 나가줘야지. 그리고 한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말도 안 얘기 하더라고. 말도 안 얘기해서 말도 안 생각이 있는데 이제 안 나가다가 내가 안 나가면서 사람이 안 되겠다.
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안 얼마 있겠냐? 있는 동안 나가주자 하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 그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도 다 가출해가지고, 출가가 아닙니다. 가출해가지고 하다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만입니까? 우리 모두가 각각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요. 생각하면 무엇하나 가보던 시절. 이게 아니라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도우신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훈련이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갈등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도와주신 것을 그 애굽에서 있을 때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서 늘 지금 잘 살아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받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동안 지켜보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북 오니까 대통령이 통이란 말을 했죠. 통통 아세요? 김여정하고 사진 찍으면서 뒤에 사진 보면 통통을 얘기했어요. 이게 대화가 통해야지 통일이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는 이 통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야, 대통령이 나하고 얘기하자면 내가 마음이 어떨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되게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전 대통령하고 두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자부심 있어요. 근데 입을 열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도 먹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자부심 있어요. 근데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거죠. 나에게만이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 기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난 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알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나타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막 사형이 갖고만 들이대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 전도고 그게 파급력이 강해요. 그 사람에게 잘 먹혀요. 그래서 이 하나님 같이 안 믿을래?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난날을 생각하는 이 시편 기자가 그 눈을 들어서 산을 범문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체험을 121편에 보시면 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틈없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체험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잘 때라도 주님은 안 주무시고 계셔요. 나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날 철저하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게, 낮에 있을 수 있는 사고 밤에 있을 사고 없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아멘.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으면 모든 환난, 여기서 환난을 다시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큰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자란 거. 여러분, 자질구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모든 환난이에요. 그것을 거기에서 면하게 하시고 거기를 이겨나게 하시고, 두 번째, 너의 영혼도 지킨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킬 것이다.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내 자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하고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에 이르는 모든 일을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뭐 이 정도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것도 하세요. 그 마음에, 그러면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요. 그냥 그걸 미치고 환장한 것을 그냥 포장시켜서 주님 제 마음이 무척 어렵사오니 양이 안 차요. 그냥 여러분의 표현 방법들을 다 주님이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제가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나를 끝내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어줘서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선배 덕이 별로 없고 그래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또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만하다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게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생각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네바다주 하면은 모래사막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추억 운전을 해요. 그래서 짐을 날르는 그 사막을 뚫고 나가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인가 봐요. 가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 신사가 그 사막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라스베가스 가. 그러니까 그래서 타세요. 뭐 글로 가지 않지만 그 옆으로 가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탔어요. 타고 가서 얘기저기 하고 있는데 이제 라스베가스 왔어요. 내일쯤 됐을 때 그분이 내일쯤 됐을 때 그 청년이 막 포기 뚫리지만 잔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가다가 햄버거 사 드세요. 하고 얼마 안 된 걸 준 거예요. 자기 잔돈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자네 명함 있나? 명함 좀 주게. 줬어요. 몇 달 후에요. 그 청년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차를 탄 사람의 변호사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실제 부자인데 아주 엄청 재벌인데 그 변호사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청년한테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청년에게 주문하면서 유산을 상속했어요. 이게 2천억.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천억 상속한 거예요. 한 번의 친절이 2천억을 번 거예요. 그 사람 2천억을 벌기 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암담해도 어느 길목을 딱 돌아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만 가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돌아가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돌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살만 가치가 있어요. 제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방송에 그때 생방송으로 맞게 그때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동안도 근무하기 전에 근데 그때는 이제 게스트로 나갔어요. 제가 자아상, 셀프 이미지를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재밌는 말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죽으려고 작정해서 약을 사놓는 분이 계시면 이 셀프 이미지가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뭐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죽을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아무튼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재미있자고 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후에 수원에는 칠보산 기도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에서 갔어요. 그동안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할 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네 했어요. 제가 그때 죽으려고 약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 달쯤 미뤄도 괜찮겠다 해서 그때 안 먹고 미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원에 왔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전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지금 죽을 맛이지만 주님께서 어느 길목을 턴할 때 생각지 않은 해답을 주시고 놀라운 삶을 만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아니라 지금 딱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훈련시키기 때문에 왜 팍팍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 마마보이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인생을 망쳐요. 너무 지나친 보살핌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강한 군사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강한 군사처럼. 세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주님처럼 나도 세상을 이겼다 하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힘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쟤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세상 위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10대, 한 15세부터 19세 정도 골리앗을 만났었는데 이 사람은 골리앗은 대대로 장군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키가 290 내지 300cm예요.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이 57kg, 창이 6kg. 어마어마해요. 크게 커가지고. 근데 이 다윗은 보세요. 미소녀. 아이돌 같은 애, 이게 이쁘게 생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돌 같은 게 몰라요. 나약하잖아요. 한 게 뭡니까? 목동이에요. 그냥 자기 양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하고 조약돌 몇 개만 하고 있어요. 오면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고 다 이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심부름 시켜요. 근데 아버지 자주 심부름 시키는데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날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 3명 있는데 형한테 치즈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참 성실한 아이였어요. 목동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는 전쟁이 한 40일 지났는데 이렇게 큰 사람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싸울 필요 없어. 우리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 이긴 걸로 편먹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하나님 있다면서 그 하나님 뭐하냐 니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별로 내가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참 내가 나하고 싸우자 그런 거예요. 분노인데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자기 성질에 못 이기게 사는 건 그건 자기를 위한 분노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못 견디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이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현대 사회로 본다면, 세상으로 본다면 이 강한 골리앗도 약하게 보인 우리 크리스천에게 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이 세상에 강한 자도 훨씬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말이 좀 옆으로 좀 나가서 그런데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를 더 할게요. 낙타가 있었어요. 그 낙타가 이제 아들하고 같은데 아들 낙타가 어느 날 아빠 낙타한테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다리에 발에 이렇게 굽이 3개 있어? 발굽이? 그러니까 이건냐 모래 사막지대에서 잘 걷고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 근데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 모래사장에서 가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모래의 그 공격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참 좋네. 근데 아빠 왜 우리 등에 혹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다가 목마르면 물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다 하셔서 다 하셨네. 근데 아빠, 근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 사막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입짐이 세요. 말 빨리 세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길을 못 쓰고.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조용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하세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당당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쟤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이걸 보고 계속 써먹어요. 니네는 나의 밥이야. 늘 그런 의식이 있어요. 세상, 니는 내 밥이야. 하나님은 그런 강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너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흘려듣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명쾌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쁨을 뺏기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됐어요. 잘 되고 있고요. 현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도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잘 하신 말씀이에요. 4절부터예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면 저는 숨 막혀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됐습니까? 앞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왜? 주님이 네가 이 어려운 압박받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걸 풀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암담해서 그러지 말고 주님이 다 해결할 거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가 꽤 살았거든요. 나이를 얘기하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띠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무슨 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곰띠 그래요. 예. 그러면 또 물어요. 에이, 무슨 곰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보야. 나이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나이 밝히지 마세요. 예, 경쟁력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일찍 그걸 깨달아서 나이를 못 밝히겠어요. 왜냐면 내 나이를 딱 알고, 제가 할 일을 많이 못 해요. 지금 하는 건 청년같이 하는데, 믿든지 말든지. 그건 누가 얘기하니까. 청년같이 하는데, 나이를 딱 들면, 늙었네? 그러면 기회를 놓쳐요. 이거 현실이에요. 기회를 놓쳐요. 짤데기 없이 이렇게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모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체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이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후배요.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할 수 있겠는가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니에요. 맡겨버려라예요. 맡겼다가 다시 찾는 게 아니고 전당포가 아니고 맡겨버리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활 타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그것을 좋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짤데기 없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했으니까 우리의 염려의 4%밖에 염려할 것이 없지 그 외에는 다 엉터리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못해요. 몇 퍼센트 다 나오는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뭔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부모가 빵빵하면 우리 아버지 해줄 건데, 우리 엄마가 해줄 건데 하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부 신뢰하면 돼요. 신뢰를 않기 때문에 지네 아버지처럼 지네 어머니처럼 할까 봐서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차원이 다른 하늘 아버지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믿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네가 필요한 것을 아려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이 안 차요. 그럼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안 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기도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할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감사죠. 그냥 먼저 선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죽어서 믿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발걸음마다 감사하면 좋아요. 그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여러분 차에서, 요즘에 제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밤에 야근을 하고 이제 한 10시 반께 하는데 배가 출출하고 좀 밥을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안 되겠대서 이제 어느 집에서 밥을, 제가 가끔 가는 집이 있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잘 딱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하다가 갑자기 차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 있으니까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내가 음식에 먹은 것에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3,800원. 콩나물 해장국. 3,800원어치 먹고 3,800만 원의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3,800원. 아무것도 10몇만 원짜리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사서 먹기는 좀 고단하고, 먹을 때 좀 전혀 그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먹게. 이랬지만 마음속 깊이, 이 밤에 이렇게 먹죠. 너무 국물 한 방울도 없이 그냥 콩나물 날죠. 그게 그 국물 얼마나 좋아요. 포장해서 싸고 와서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좀 일상적이 좀 이렇게 조금 덜 고생해서 좋아도 하고, 좀 좋은 거예요. 한 끼는 충분히 해결해요. 두 끼 해결을 하니까. 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은 것들로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서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채울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강조한 게 부활의 권능 아닙니까? 이 시대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돼.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 얼마큼 놀랐습니까? 한번 하자는 거죠.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라고 하는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보세요. 세상살이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은 건 김용호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실업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내 편이고 하나님만을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걸음걸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 예비한 큰 복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